기독교 신앙 전체를 세 개의 짧은 글로 요약해 보자면 아마도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 세 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사도신경이 가르쳐 줍니다. 또 우리가 신자로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가르쳐 줍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주기도문은 우리가 주님께 무엇으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나온 여러 신앙 고백서들과 교리 해설서들이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해설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십계명인데 또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기도 하는 십계명인데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할 때는 흔히 그 조항 하나하나의 내용을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뭘 하고 뭘 하지 말라는 말인가? 도둑질하지 말라 할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계명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말은 그 배경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면 우리의 십계명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지고 우리가 십계명을 더욱 잘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19장은 우리에게 십계명의 배경과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받지만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한다. 이런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이 백성이 점점 계속해서 거룩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3개월쯤 걸려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직접 만나서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힘으로 백성들을 구출해내셨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품듯이 품어서 인도하여 주셨다 하는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합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안전하게 품어서 다른 맹수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품어서 곱게 다루어서 3개월 동안 애굽을 빠져나와서 이곳 시내산까지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어쩌면 3개월은 짧다면 짧다고도 할 수 있는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여러 어려움과 위협 가운데 노출되었습니다. 우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바로왕이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와야겠다 하고 추격해 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남자 성인만 60만 그리고 아이와 어린이와 노인과 병자들까지 다 합치면 한 250만 정도 되는 엄청난 인원인데 제대로 무기도 갖추지 못하고 방어 체계도 갖추지 못한 채로 무방비 상태로 행진을 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많은 보물들을 탐을 내서 주위에서 여러 이방 민족들이 침입을 해옵니다. 광야에서는 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먹을 음식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열사병의 위협에 시달립니다. 밤에는 일교차가 커서
제대로 몸을 누일 잠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몸을 누이고 잠을 자려고 하면 각종 해충과 전갈과 뱀과 또 여러 야생 들짐승들이 이 백성들을 공격해 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이제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체온을 안전하게 지키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 벌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배불리 먹도록 하셨습니다. 바위를 가르셔서 물을 내셨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목을 축일 수 있을 정도로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친히 전쟁을 수행하시면서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또 여러 이방 군대들을 물리치면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 주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십계명이 명시적으로 주어지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온 모세의 말을 거부하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 큰 노역의 부담을 지웠을 때 이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또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부족할 때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왜 우리를 편안하게 살고 있던 애굽에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이렇게 공연히 꺼내 나와서 광야 들판에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막말까지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실로만 보면은 도저히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까닭은 그들의 선한 행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땅을 주겠다,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과 관계없이 독수리같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손들에게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말로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집, 그 남자만 7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집단을 이 불과 430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남자만 60만,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250만이나 되는 엄청난 국가로, 민족 국가로 성장시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작은 야곱의 집을 이스라엘 자손들, 백성들로 성장시키셨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아주 적은 소수의 그런 한 부족에 불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들을 애굽의 고센 땅에 살게 하셔서 가뭄으로부터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서 여호와 신앙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한 430년 정도 짧은 기간, 25년을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냥 매번 자녀들마다 25살이 되면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단순 계산을 했을 때 뭐 불과 한 17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는데 이 70명이 어떻게 60만 명이 될 수 있는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보건 의료가 발달하지 않아서 영아 사망률이 아주 높은 전염병 등으로 인해서 생존 확률이 별로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주 각별하게 다산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셔서 이렇게 급속도로 많은 인구로 불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의 복과 저주라고 해서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마치 언약에 순종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언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이미 받은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는 역사적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은 한 번 받은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와 같은 이방의 우상 숭배와 그 타락한 사회 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는 생명의 법입니다. 십계명에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계명을 어기게 되면 다시 구원받기 전에 비참한 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계명을 어기는 사람에게 임하는 저주는 그 비참한 상태에서 어서 빨리 돌아와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결코 십계명을 우리에게 강요된 율법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켜야지만 구원받고 이걸 어기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양극단에 치우치게 됩니다. 조금 힘이 있어서 십계명을 잘 지키면 우쭐해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반면에 좀 상태가 좋지 않아서 계명을 잘 못 지키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는 굉장한 불안과 절망감에 빠져듭니다. 생각을 조금 바꿔봅시다. 내가 계명에 잘 순종할 때는 주님께서 참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해주셨구나. 감사드린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반면에 우리가 계명을 잘 못 지키는 다른 성도들을 주변에서 볼 때에도 그 사람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남아있다면 결코 그 사람은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다시금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넉넉한 마음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십계명을 바라봄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5절, 6절에서는 세 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나의 소유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여기서 내 소유다고 할 때 이 소유는 아주 특별한 보물, 보석같이 귀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약소 민족에 불과한 이 이름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거부하고 불평불만을 일삼는 이 비참한 존재가 하나님의 보석 같은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이 일을 하는 것은
레위 지파와 같이 구별된 특별한 사람들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실력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애굽의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힘씀으로써 이들은 점점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 거룩함은 본래 주님께 속한 성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과 같이 행동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와 같이 행동하라, 나를 닮아라 하시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로 점점 변화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닮아서 하나님과 같은 행실을 행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모든 축복들은 전부 이방 나라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한 소유물인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귀한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제사장으로서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려면 예배를 함께할 백성, 말씀을 배울 백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 나라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구별된 존재라는 말인데, 구별되려면 그 세속적인 백성이 있어야지만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와 비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이들이 이 계명을 지키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다른 여러 열방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대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에서는 도피성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구체화한 규정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죄책이 계획적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형 판결을 당할 정도의 큰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이긴 하지만 목숨을 박탈당할 정도의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수심에 불탄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해코지를 하면서 이 사람의 목숨을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용케 도피성으로 도피하게 된다면 더 이상 피해자의 가족들의 사적 복수로부터 목숨을 잃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하나님의 주신 그 거룩한 땅에서 복수의 꼬리를 무는 그 복수의 연쇄 고리를, 사슬을 끊고 생명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그런 목적입니다. 이런 도피성의 제도는 당시의 야만적인 이방 문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특별한 제도였습니다. 세상의 이방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도피성의 제도가 실제 구현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품이 있는 고상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여기 오늘의 본문 그 5절, 6절을 보면 이 축복의 대상이 너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날에는 십계명을 생각할 때 개인 윤리의 차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살인하지 않고, 내가 간음하지 않고, 내가 도둑질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래 이 십계명은 공동체 전체에 주신 말씀이고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 십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도둑질하지 않고 싶어 해도 도둑질이 만연한 이 사회 구조적으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사회 속에서 도둑질에 어느 정도 가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가 함께 십계명을 준수하는 문화를 만들고 공동체적으로 이 십계명을 행함으로써 우리 교회 전체가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시는 수단입니다. 십계명을 요약하자면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조건이고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한 조건으로, 이걸 지키면 구원받고 사랑받고,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하시고 이미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그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복된 십계명에 기쁨으로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더욱 닮아감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도록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더 친밀한 언약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주신 수단입니다. 십계명을 지킬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점점점 닮아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초대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십계명을 지킴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독립국가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에 부족합니다. 우리의 행실로는 도저히 그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을 온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으니까 우리도 행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분께서 먼저 가신 순종의 길을 따라갈 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의 뒤를 따라서 그분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십계명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